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터 유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재난과 싸웁니다. 홍수, 지진, 추위, 질병,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들과 싸워야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협조적으로 반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 되는데 서로가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생존 경쟁, 이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입장이나 물건을 사는 입장이나 서로 좀 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팽팽한 긴장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부부간에도 평생 싸웁니다. 부자지간에도 싸웁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나약함,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빅터 유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작품으로 남긴 것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위 잔발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답이 오늘 본문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재해에 대해서는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경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리어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나를 돌이켜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에게 걱정을 끼쳤나, 나의 실존적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자기 진실을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민해 보았습니까? 유명한 염세 철학자 쇼펜하워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앞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쳐 부딪혔습니다. 순간에 상대방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왜 이렇게 들이받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럴 때 쇼펜하우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찾기 위한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자신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좀 나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먹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더 많이 먹으려고 항아리 깊이 들어가 꿀을 먹으려고 하다가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서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꿀을 좀 먹으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좀 나방이 한 마리가 펄을 날면서 와서 파리를 비웃습니다. 야 이놈아,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 꿀이면은 충분한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 더 먹으려다 금형이 됐냐 이 미련한 놈아. 그랬습니다. 근데 해가 져서 점점 어두워지니까 집집마다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켜면 좀 나방이들이 모여듭니다. 불 가까이 모여드는지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더 밝은 곳으로 가까이 가다가 그만 등불에 우지직하고 타서 죽습니다. 꿀 항아리에 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이놈아, 너는 나보다 더 미련하구나. 사람마다 자기의 실수는 모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 끌려가다가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습관, 내 뜻, 내 성향 이대로 좋은가 한번 자신을 향해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의 온 몸을 벗은 사람같이 정나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절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속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줘 복종하게 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사다가 길들이듯이 쳐서 복종하게 해야만 되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하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병입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에 가시를 두었노라. 나는 도리어 약한 자에게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해져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사람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진실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면은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욕심이 지나쳤다. 언제나 실패 뒤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잘못됐다 이거야. 자기 일생을 걸 만한 확고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았다 이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세운 목표에 합당한 값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원했으면 그만한 수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가령 학자가 되기를 원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네요. 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목적은 있는데 공부는 안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모자랐습니다. 4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자신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 지식, 내 감정, 내 판단, 내 믿음 이게 믿을 것이 못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을 것이 못 될 것을 못 될 줄 알면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예일대학 총장께서 졸업생에게 졸업 연설을 하는데 의미심장한 연설을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승리자가 될 것을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소위 탑 크레이지, 이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승리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경쟁, 여기에 너무 힘을 쏟았다 이게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을 헬라 말로 페리아데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무엇인가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하나의 그 표본을 놓고 그립니다. 모델을 놓고 그리시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우리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대요. 네 판단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뇨. 그래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욕망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걸 가지고 파라다임 스위치, 우리의 파라다임을 돌리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규범을 바꾸어보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고집 부리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속을 신고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였던 그 실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이 아무리 유명한 골프 선수는 슬럼프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재생하는 길은 골프채 처음 잡았을 때의 초보로 돌아가야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집하고 생각 아니하고 계속 나가면 계속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다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려고 몸부림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해 버리면 됩니다. 비방하는 자를 위해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적질 하던 사람은 이제 굳이 할 생각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히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직 온유, 겸손, 화평, 진실을 찾아봅시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옳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기가 어려웠던 내 자신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 자신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애쓰다가 비참하게 되는 꼴을 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 옵시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옵시다. 옛사람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옵시다. 요즘 담배 피는 사람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데서 담배 못 피게 합니다. 심지어 대자연 공원에서도 담배 못 피게 합니다. 그럼 어디서 담배를 피려는 겁니까? 그래,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면 공항 대합실에 공중 전화 같은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담배 꼭 필 사람은 여기 들어가 피려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쪼우리가 앉아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자기 정욕, 혈기, 욕심, 자존심, 별거 아는 것에 붙들려서 사는 내 모습을 한번 보라 이겁니다.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또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기준 삼고 인도받고 힘받고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페리파데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표본을 놓고 그리시듯이 성령을 표본으로 삼아 성령을 닮아가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무가 있고 가짜 나무가 있습니다. 요새는 가짜 조화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꽃에는 나비가 찾아오고요. 가짜 꽃에는 나비가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나를 돕는 자.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생애의 최고의 카운셀러이라고 하는 원더풀 카운셀링.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사를 그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세요.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를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강단 뒤에 있다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저를 100% 고용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고역하면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면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마음 안에는 흰 개 한 마리와 검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늘 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흰 개가 이기를 원합니다. 검은 개는 지기를 원합니다. 검은 개는 육체의 소욕이라면 흰 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흰 개가 이기려면요, 흰 개에게는
영양분 있는 먹이를 많이 주고 검은 개는 조금 주던가 아야 굶기던가 하면 다음날 흰 개와 검은 개와 싸우게 될 때 흰 개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지 아니하면 밑으로 굴러 내리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 쪽으로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자동적으로 쫓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한마디로 패가 망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나에게는 자동적으로 불행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경계할 줄 아는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간곡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트루만 대통령이 1945년 원자탄을 만들고 원자탄 사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육군 장군 헬러 스팀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원자폭탄을 일본 어디에다 투여할까? 그럴 때에 거기 위원회에서 하는 이구동성하는 말이야. 술집, 요정이 많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충만한 도시, 육체밖에 모르는 그러한 도시. 마치 옛날 노아 홍수 때에 사람의 죄악이 관용해서 이젠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하듯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한 도시를 고르다 보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자탄을 하나 떨기고 2개 떨겼더니 그때 일본은 그저서야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 여러분 성령 강립주일이 6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어느 절기보다 귀한 절기올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넣어서 귀한 사건을 믿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기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있습니다. 이 3 절기 중에 저는 생각하기를 성령 강림주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의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